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1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너희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요, 우리에게 아주 큰 유익이 있고 삶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주는 이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될 때도 있고요. 이와는 반대로 또 어떤 이에게는 전혀 뜻하지 않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거나 큰 후회를 하게 하는 자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게 비단 다른 사람 이야기, 저기 멀리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도 동일하게 펼쳐지는 아주 드라마틱한 일들이 그렇습니다. 가만 살펴보면요, 하는 일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늘 승승장구하고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꽃길만 걷는 사람이 없고요, 또 어느 누구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저마다 때로는 웃었다가 울었다가 하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인데요, 바라기는 이렇게 아주 기쁘고 즐겁고 복된 시간을 보낼 때에도, 꽃길만 걸을 때에도, 또는 반대로 슬픔 가운데 나 홀로 외롭게 기도하는 골방에 기도를 드릴 때에도 이 무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거 오뚜기 아세요? 오뚜기는 아무리 밀어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무게 중심의 추가 그 몸속에 있기 때문이죠. 좋을 때에도 나쁠 때에도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이 복구력,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목사님 자리에 이런 글귀가 써 있는 걸 하나 이렇게 액자에 담겨 있는데 누가 주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게 마음에 딱 와닿았습니다. 그게 무슨 구절이었냐면 이거였습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귀가 써 있었는데 눈만 뜨면 계속 신방을 했던 제가 계속해서 성도님들을 만나고
삶을 듣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빈부 남녀노소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목사이거든요.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분들의 살아온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면서 제 스스로도 도전받고 또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학습받는 분과 또 유아 세례를 받는 아기가 있는데 이 세례와 이 학습식에 임하는 모든 분들과 더불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든 예배가 그렇지만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삶의 전환점,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에 서도 우리가 1절, 2절은 읽지 않았는데요. 그걸 보면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시기에 시대적 상황, 정치, 종교적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이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게요,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 로마 제국의 두 번째 왕이었던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고, 유대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세 지역은 분봉왕, 원래 헤롯 대왕이 그 세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세 자녀가 따로따로 그 지역의 작은 지역의 왕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흑암과 같은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렵고 힘든 시간을 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유대인들이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본디오 빌라도를 공격한 내용이 뭐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이가 자칭 황제라고, 왕이라고 하는 자를 인정하는 꼴이 되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그 황제가 디베리오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손을 씻고 난 모르겠다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다라고 하는데, 원래는 대제사장은 한 명이 있어야 됩니다. 한 명. 여기 두 명이 있잖아요. 이 둘이,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었고 가야바는 그의 사위였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친인척 관계 속에서 이 로마와 아수르와 애굽과 같은 나라들이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그들의 그 종교적인 논리를 갖고 정치를 잘 펼쳐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 자신이 정치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종교 지도자로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둘이 같이 이렇게 있었던 것, 그 서로가 서로에게 그 권위를 이어서 종교적 야욕을 펼쳐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제사장에게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빈들에 있는,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또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나 지위가 우리를 다 표현하거나 보증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것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담보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 직분이 아무것도 아니냐? 그건 아니죠.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해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직분자로 세워져 있지만 명분만 남아있고 내용은 다 잊어버린 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말 중에 하나가, 아마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고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받은 은혜에만 매여서 지금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지금 누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이야기와 신앙의 체험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을 일컬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40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이요, 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메시아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진다라는 것은요,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고요, 높은 언덕마다 낮아진다는 건 마음이 높아 교만한 사람들에겐 예리함 검과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들에게 임하고,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되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요한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라는 말을 수식하는 단어가 뭐였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는요, 죄사함을 받으려고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렇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자에게 세례 요한이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 3장 7절인데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니, 세례받으러 나온 사람에게 이런 말 하면 세례 받겠어요? 도망갈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까? 근데 이 마태복음 3장을 보면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조금 더 명확해지거든요.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다시 말해서 이 무리들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하면 평신도 지도자들이에요. 우리 교회로 치면 셀 리더들입니다. 셀 리더와 섬기미들이고요.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전도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평신도 지도자, 셀 리더와 섬기미들이나 목사와 전도사들이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했다 못했다? 그렇게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나아올 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늘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적 후손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그 선민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깨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 만드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자들이 강력한 외침 앞에서 도리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3장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 강력하게 비판하는 세례 요한의 말에 저항감을 갖고 대척하는 모습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나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의 모습 말입니다. 말씀 앞에 압도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우리 자신이 깨어질 때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변화와 성숙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삶을 돌아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 죄의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핸들을 쥐어주셔서 주님 내 인생에 주님 되어주셔서 그 길 따라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세례의 의미를 좀 두 가지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래서 한 6개월, 1년 지난 분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이렇게 권하죠. 우리 성도님 이제 세례 받으시죠 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권할 때 몇몇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듣습니다. 집사님, 제가 아직 지은 죄가 많아서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조금 떳떳하게 살만해 할 때쯤에 제가 세례 받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히 사양하시는 분들을 보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숙해 보이고 인간적으로 아주 나이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요 세례의 의미를 잘 모르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례는요 지은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받는 게 세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베푼 세례는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였다라는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받는 게 세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받는 게 세례예요. 주님, 저는 주님께 항복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제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서 그 운전대를,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베드로가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그때 세례받은 사람만 5,000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을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세례일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롭게 함을 누리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세례의 의미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8절과 9절인데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요한은요, 담대하게 그리고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받은 자는요,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우리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루에도 마음이 수십 번 엎치락 뒤치락하는 존재가 우리인데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시간 제가 목사가 물 세례를 베풀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사 거듭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구하며 세례를 베푸시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높은 자리에 오를 때도 있고 때로는 낙심천만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지만 높아진 자리에서나 낮아진 자리에서나 흔들리지 않고 다시금 오뚜기와 같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 무게의 중심, 그 중심에 성령님께서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해야 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류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요, 사람마다 처한 상황마다 다르게 반응하는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은요, 순리대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 것을 나누고 베풀며 사는 것뿐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벌 있는 자는 옷이 없는 자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고 세리들은 자신들이 버는 수입 이상의 것들로 부과된 세금 외에 다른 것을 더 부과하지 말고 군인들도 강탈하거나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세리와 군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었다라는 건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과된 세금 외에 더 많은 세금을 빼앗고 백성들에게 많은 것들을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소하고 하는 삶이 일상이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것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살지 몰라도 포기하고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이전 부정과 부패가 난립했던 시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과 부패가 곳곳에 남아있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여기저기서 떠오르죠. 부유물처럼. 그것에 우리가 자유롭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자족할 줄 알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에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과욕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순리대로, 그리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알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자리 잡히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꼭 어려움을 경험하고 힘든 상황에 직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주시는 자족의 은혜를 누리며 그동안 당연시 해왔던 죄의 자리로부터 떠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학습과 유아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평생 주님의 자녀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헌신하는 이들의 신앙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영생교회 공동체를 붙들어 주사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삼겹줄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이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세상을 향해 거룩한 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넘쳐 흘러 세상을 향해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교회로 주님의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